오늘은 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교회의 많은 타락과 부패의 모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대략 8가지가 좀 되는데요. 한 절씩 찾아서 여기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죠?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분쟁과 파당입니다.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내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성경이 좀 틀리나요? 왜 내 성경하고 이게 좀 다를까요? 내용이 좀. 예.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8대 죄악 중에 두 번째 죄악이 성적 타락입니다.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나요? 민수기 25장 1절 9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다가 그날 하루에 연병이 걸려서 민수기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이런 숫자의 차이를 가지고 성경이 무오하다, 무오하지 않다라고 자꾸 지적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억이 다 100%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2만 4천을 2만 3천으로 잘못 기억해서 읊었다고 하여서 또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이걸 고쳐 적었다고 하면 오히려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이 뭐냐면 오늘 다룰 바로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고발하는 등 송사의 문제입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네 번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다툼이 서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8장 8절 9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 13절 한 절 더 읽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너한테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걸리게 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라. 행사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마음에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번에 사경회를 하는데 한 분이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그럴 수 있느냐 등 아무튼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고 참가했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으면 개인적으로 매주일 이상한 질문을 받고 우기고 인본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다고 그분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해 줬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떻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지금 말씀하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가 함과 같으니라. 여섯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망령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안 띄웠어요? 10장 9절. 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광야에서 노뱀을 기둥에 매달아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저 장대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방식의 최대한 편리하게 가장 단순한 방식,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했잖아요. 쳐다보라.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면,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가장 고귀한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 선조들의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신앙은요, 나 홀로 기도한다고, 나 홀로 성경을 읽는다고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칼싸움을 10년 동안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고 3초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남긴 수많은 위대한 저술 작품들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고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은사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14장 9절, 14장 19절 두 구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후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이 이 구절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명백하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남들이 귀에다 들릴 정도로 방언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 의심케 하고, 다른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부조화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옳지 못한 행위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는 앉자마자 서로 방언을 자랑하듯이 그냥 무슨 소리 귀신 방언을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뇌깔래야 하는 건지,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면 참 기가 찰 노릇인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고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또 더 무서운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깁시다. 그들이 속히 기준에서 이탈한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타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주도에서 만난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은 인간의 신을 믿을 뿐이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다 되십니까? 욥이 그 알량한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다가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부끄러운 입을 정말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두 진술을, 변정을 다 듣고 나서 욥은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하면서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똑똑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물밑을 걸어 다닐 때 너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잠수복에 의존하고는 바다 밑을 헤엄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숨 들이쉬기를 멈추면 생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암송을 해도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책을 모세오경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줄줄줄줄줄줄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다 아셨던 분이심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을까요? 뭔가 나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뭔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뭔가 신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나열한 이 8가지 죄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모세 오경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음란과 간음죄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음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현대사의 우상은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 토저 목사가 일갈했습니까? 하나는 자식이요, 하나는 돈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식 숭배에서 벗어나라. 황금 숭배를 버려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두 가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우리는 이 두 가지 현대사의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몰골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잘난 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는 도덕죄입니다. 윤리죄입니다. 물질적인 죄를 범하는 겁니다. 도적, 탐남, 술 취함, 분쟁과 소송 등이 바로 물질과 관련된 죄목들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참 새겨 들을 만한 말씀을 많이 하신 분 한 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평소에 이분을 모범 삼아서 설교 사역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토마스 왓슨입니다. 1620년에 태어나서 1686년, 66년을 살다가 딱 제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캠브리지를 졸업한 분이시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일령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고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는 움막이나 숲속이나 개인 가정집에서 설교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기신 것입니다.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고 번역된 이분의 책은 심금을 울립니다.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검색을 해보십시오. 왓슨의 묵상의 산에 오르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죄의 해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 오웬의 청교도 작가들 중에서 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품은 존 오웬의 죄 죽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 죽임의 책도 중요하지만 토마스 왓슨의 죄의 해악이라는 내용도 꼭 숙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 12가지 내용을 발췌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목록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들으시고 귀를 기울일 만하다 싶으면 한번 탐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는 언제나 옮겨 다니는 습성이 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항상 전염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뭔가요? 내 한 사람의 죄악이 나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거짓말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해악 중에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죄에 빠지는 순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의식을 가지면서부터다. 이사야서 14장 사탄의 고백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I will, I will. 5번의 I will이 뭐뭐 하겠다. 하나님 보좌에 오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비기리라. 내가 북극 산에 올라서 좌정하겠다. 등등 하나님과 꼭 같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심리를 모방 삼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바로 이 교만한 마음에서, 셈에서 죄가 출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낮아지면서부터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자신을 낮출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아를 없애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거룩한 주일, 아까운 시간 나와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행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자리에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가 가시는 일을 반복하신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말 것을 경고합니다. 네 번째, 죄의 원인을 열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원인과 어떻게 잘 절묘하게 맞아떨어진지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부유함이에요. 두 번째, 여유로움이에요. 부유하니까 여유롭겠죠. 세 번째, 가족 예배의 방치를 들었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악에 빠진다고 봅니다. 언약의 위반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전 세계 개혁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공적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사정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하죠. 적어도 30분 전까지는 교회당에 도착하시라고요. 이게 개혁교회의 성도가 입교할 때 선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작은 약속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한 약속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맹약, 이게 맹세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맹세와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무심코 내 자식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게 미쳐가지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하는 법인데 지 새끼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특히 엄마의 경우는 남자 아빠의 경우보다 7배 더 심하답니다. 그 마음이. 왜? 자기 몸으로 겪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배에 10달을 품은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좀 덤덤합니다. 아버지는 속사랑이 깊고요. 엄마는 막 애지중지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중세 때까지 신학자들은 여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로 자식 숭배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제가 이 신학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까맣게 자신의 맹세와 세약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자식이 드디어 교통사고를 나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울며 불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 자식이 3살 땐가 4살 땐가 드린 서원이 또렷하게 기억나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기도, 다니엘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친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왔고 지금 좋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낳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위반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복음의 남용, 탐욕, 부도덕성 그리고 형제에 대한 적대감이 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번째, 인간이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이고요. 6번째,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그 마음이 단단하다. 덕분에 그들은 토마스 하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차곡차곡 쌓는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는 것을 죄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돈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더 수준 높게 거룩하게 저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사용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세속 정부에 내는 세금 떼어먹지 마세요. 낼 것을 먼저 내는 습관을 기르세요.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으라는 제 조부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갚아야 될 거 제때 갚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몰라서 안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돈에 대한 잘못된 관리, 잘못된 마음,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갚을 돈 갚으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돈을 지불할 거 지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꽃 같은 상황, 꽃 같은 방식이 뱅뱅 돌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사람의 삶은 갈수록 진전돼야 합니다. 날마다 보리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간장에서 감자 찍어 먹는 수준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진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조금씩 발전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계속 퇴보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정 모르신다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왜 진전이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불신자는 백날 달라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7번째, 죄인들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조금 변화를 보이지만 그것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저주받은 변화다. 8번째, 죽음은 높고 낮음을 초월한다. 죽음은 태양의 운행처럼 멈추지 않는다. 우린 지금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 죄 때문에요. 9번째, 죄의 종류에 따라 고통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슬쩍 그냥 고통의 흔적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한 죄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아담이 남긴 2가지 유산은 죄와 불행이다. 11번째, 인간의 비참 중 하나는 사탄에 의해 무지로 이끌리는 것이다. 무지 탈출의 유일한 길은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것이다. 마지막 12번째, 성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여러분 오늘도 죄를 죽이는 성화의 작업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본문은 이 8가지 고린도 교회의 죄악들 중에서 3번째, 송사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교회 안의 형제들의 문제는 교회가 판단해야 함을 가르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소송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습관에, 관례에 익숙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와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9편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궁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불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규칙이 되고 법과 명령 규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자들이 노래했습니다. 주의 규례들은 의롭다.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겨야 된다.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주의 말씀은 명령이요 등불이요 법이요 빛이요 훈계요 모든 우리 인생의 절대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논의해야 하는 훈련을 우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라는 이 가르침은 정말 위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새겨들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가요? 솔직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나요?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뭐 지나치게 모든 행위에 주의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주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러 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훈련이 사전에 주님께 의리하는 그런 훈련들이 몸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왜 내가 할 말은 어렵냐, 듣기 어렵냐라는 겁니다. 그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뱉어내는 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를 조목조목 체크하는 겁니다. 한 번쯤 사서 우리 독서 토론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 조직시나 끝나면 좀 이런 책들도 좀 읽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투라든지 언어, 자주 쓰는 습관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불편케 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늘 하나님의 법과 판단과 증거와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후손들이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잊지 말고 정말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형제끼리 서로 돌보는 일을 아낌없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 사역을 하느라고 우리 안시현 성도 부친상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사랑으로 함께 주셨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몇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지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한 왕 같은 자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지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구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성도가 서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따로 총회를 결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총회입니다. 이것은 반고소를 주장하는 총회입니다. 저는 서군태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나요? 아직 살아계시나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저기 강속에 있는 경양교회입니다. 그분이 또 운영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바로 고려 신학교입니다. 우리 신호섭 교수 대표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린도 교인은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도대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자고 소리치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지혜로운 자가 없단 말이냐?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있고 여러분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만 있느냐? 그렇게 호되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고 가르침을 받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발생한 작은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담은 본문 내용입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겠습니까? 오늘 지상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내에 이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두 개로 소개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첫째, 성도 간의 분쟁에는 내가 설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좀 감수하라.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신적 보상의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미덕으로 좀 양보하라. 서로 맞짱 뜨고 탁 대립이 있으면 그래 알았다 내가 양보하마. 그런 것들이 성도의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다른 성도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끝까지 송사하고 불의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한번 고어는 뭐 영원한 고어야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죠. 마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그런 것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애들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설교는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천하에 못된 사람이고 천하에 교만한 자입니다. 돌려 까는 겁니다.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도 훅이 더 권투에서는 위력적인 타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솔직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9절과 11절 오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간의 송사는 아무리 그 의도가 선을 위한다고 해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사랑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볼까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르나요? 이 계명을 몰라서 서로 싸우나요? 이 계명을 입에 올리고 암송하시는 분이 싸운다? 이건 모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불행히도 한국 교회 안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송사의 문제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송사하고, 장로와 목사가 대립하는 문제로 송사하고,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옳다 주장하며 끝까지 양보를 하고 하지 않다가 무력 충돌까지 벌이고, 교회가 두 개로 쪼개가지고 주일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요. 참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우습게 봅니까? 교인들의 말하는 태도나 처신하는 태도들이 얼마나 수준 낮고, 얼마나 몰지각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를 그렇게 해서 형사법정에 고소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들 양보는 모두 포기이며 실패이자 상실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전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쁜 정치의 원리와 도리와 방식이 어느새 교회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재판부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법정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중에 교회에 의해 진행되는 송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통계가 있네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교회의 사람들이 중간에 화해하는 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고집쟁이들만 잔뜩 교회 안에 있나 봅니다.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데요. 도대체 그 고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좀 용서하고, 좀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좀 품어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정함이 구원이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다정함이 살아있으면, 요즘 아이들 보면요, 다정함은 다 쌈 싸먹어 먹어버리는 애들입니다. 다정함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다정하면 성추행으로 주장합니다. 조금만 다정하게 인사하고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떤 아이가요, 밥은 먹었니? 쳐다보고. 말 걸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얘야,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단다.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말을 섞는 것 자체를 혐오한답니다. 오직 AI, 그 컴퓨터 게임에 묻혀 있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요, 여러분, 사람의 적은 사람이 시대가 옵니다. 그걸 누구 콩트가 얘기했습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응? 괘씸한 생각이 드는 사람, 서운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서로 용납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불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친절합시다. 좀 따뜻하게 좀 말합시다. 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아냅시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